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또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또 해외에서 오신 우리 비전교회 담당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오늘리교회 전 교육자들이 목회사관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저희 설 명절이 시작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죠. 우리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또 그의 부모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또 그들끼리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렇게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아들하고 통화하다가 시카고인데 이제 시애틀이라고 뭐 말을 했나 봐요. 이렇게 머리로는 시카고였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시애틀이었는데 아내가 옆에 있다가 막 웃으면서 시애틀 아닙니다.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내가 잘못 말했다. 그 시카고인데 아빠가 시애틀이라고 그랬네. 그랬더니 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안목사님 이렇게 좀 평창에서 이렇게 저희가 목회사관학교 하니까 가는 길이 길어가지고 예전에 그 안목사님 이제 CD가 있어요. 말씀 CD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야곱하고 요셉하고 유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인물별 성경 연구 아주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야곱 막 얘기하면서 그다음 이제 요셉으로 넘어갔는데 요셉 야곱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요셉 얘기 막 하시는데 갑자기 야곱이 그래서 총리로 등리했대. 그래서 제가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교인들이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또 볼 때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의심하고 왜 수군거리는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가. 아니 사람이지 어떻게 빵인가, 어떻게 빵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먼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다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죠.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는 거고 그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만나와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식이라는 것은 다 땅에서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은혜의 양식이죠. 은혜의 빵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분의 양식이에요.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빵이나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보면 유효 기간이 있는 것처럼 만나의 유효 기간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이 만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만나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리겠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 내 눈에 보여지는 하루의 양식이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하루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빵에 주목하고 그 빵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이 만나,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 만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인데, 참 그림자가 아닌 참 실체인 하늘로부터 생명의 빵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빵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은 유효기간도 아니고 하루의 양식도 아니었어요. 만나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러한 양식이죠. 그 양식 대신은 만나로 먹었던,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 그 조상들과는 다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이 빵을 취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본문 오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줄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빵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 빵은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빵은 먹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가?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빵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빵이 진짜 중요하고, 이 빵, 이 경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빵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쭉 설명해 주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은 우리가 먹어야 우리 몸에 녹아져서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먹는가? 우리가 식인종인가? 무슨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에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분께 나가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내미신 그 손, 그 은혜의 손, 나를 찾아오신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먹는 거죠. 그 주님을 내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분의 만나를 먹고 죽었던 그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얻어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양식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게 찾아와 주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는 것처럼, 성만찬에 그 떡을 떼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신비한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피 흘리신 그 손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 영생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며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생의 자리로 나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영원히 영생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체험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과 살인과 우상 숭배와 또 음란의 죄 가운데 거하는 거짓과 하나님 다툼과 분열의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북녘 땅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자리가 나눠질 수 있는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분 온열되어지고 진영 논리에 갇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하나님 헛된 이념들과 헛된 주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없는, 주를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닫혀진 그 굳어진 마음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음란함과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헛된 이념들과 주장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순결로 이 민족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심어지고 나눠지고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식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친지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구원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자리 가운데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